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고 또 위문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의 상태를 보고 밤낮 7일 동안 같이 땅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었죠. 그 이후에 3장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은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현재 극심하게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한탄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한 한탄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러한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욥이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런 상황, 그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욥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 권면, 위로, 또 자기 과시, 또 비난 섞인 그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만 사람 할 때 대만은 에돔 북부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에돔 족속이죠. 더 올라가면은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인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후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하면서 대만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보여지죠. 엘리바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가 가진 사상 역시 보편타당한 진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엘리바스가 가진 기본적인 사상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가진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당연한 진리죠, 이거는. 지금 엘리바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욥에게 지금 접근을 하려 하는 것이죠. 인과응보,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 이것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의 고난, 즉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욥의 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그 전제하에 욥의 고난을 보며 위로하려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의인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욥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욥은 의인인데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죄에 의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 고난당한다, 심판받는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어쩌면 욥에게 위로가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과시, 즉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는 엘리바스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하려 하는 즉 접근의 방법을 보면 2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누구든지 한마디씩이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바스 자신이 하는 말을 싫어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누군들 아무 말 안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말하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3절, 4절 욥이 이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그들이 당한 고난을 돕고 위로한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엘리바스 자신이 말하는 것 역시 욥을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또 5절 욥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위로했으면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 욥이 위로하고 말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왜 놀라하느냐 라고 은근히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전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훈계까지 했으면서 너는 네가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왜 놀라느냐? 여기에서 놀라다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한탄하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네가 잘 훈계까지 했으면서 왜 너는 네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지? 왜 두려워하지? 이렇게 은근히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가가는 그 접근의 방법, 위로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어. 또 니도 훈계를 들어야 돼. 놀라지 말고 겸손해야 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욥에게 접근하는, 위로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이렇게 앞서서 한 이야기들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을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앞으로 욥에게 할 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환상을 통해 본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에 능력이 있고 자신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깔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 내가 새벽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뉘앙스라는 건 있잖아요. 그 안에 내 내면 깊은 곳에 담고 있는 의미 속에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보편타당하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라고 엘리바스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는 말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은근히 자신은 드러내고 욥은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내 내면에서 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이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고난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욥의 고난에 대한 결과를 단정 지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보편함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보는 관점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엘리바스처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겸손해야 한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두 번째, 보편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먼저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뜻하심에 먼저 귀를 기울이자. 세 번째, 비난과 비방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위로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자. 자기 과시 아닙니다. 힘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을 돕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위로받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소유, 전유물처럼 여겨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겸손함,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이 땅에 안타까운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섬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진정한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